이번 주제가 더 블레싱입니다. 더 블레싱 한번 잠깐 좀 띄워줄까요? 예.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더 블레싱. 근데 여기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로 더 블레싱 했던 이유가 뭐냐면, 블레싱 그러면 축복이죠. 축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대한 개념이 보통 뭐 부자 되고 또 취업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더 블레싱, 그럼 달라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런 복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다 복이에요. 복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몇 번을 그 환희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좀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이 될 수 있어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참 신사답고 경건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수입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복권에 당첨이 안 됐더라면 행복한 가정이, 복권 당첨돼서 몇 억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전 4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평생에 연구한 철학의 12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12번째 주제가 자연론 혹은 자연학 그래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다룬 부분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형이상학. 많이 들어봤죠? 형이상학.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이제 존재인데, 보이는 존재가 이게 단가? 보이는 산, 나무, 꽃, 들, 광, 존재하는 보이는 것이 이게 실존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존적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전 4세기에. 그게 제1 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학의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게, 확장된 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철학이에요. 다분히 신학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적 본질이 있다.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모세 인도하에 나와서 광야를 가로질러 시내 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어요. 제 3월 때에, 그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달이 걸려서 셋째 달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야, 모세야, 네, 산에 좀 올라와. 올라오는데 너 혼자 오지 말고 아론과 그리고 이 70 장로들, 그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산 중간까지만 오고 거기서 6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이제 너는 꼭대기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말고 딴 사람 얼씬도 하지 마. 짐승도 올라오면 다 죽어.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산에 있어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을 내게 주겠다. 그럼 뭐 그렇게 40일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40일 동안 있을 줄을 몰랐어요. 40일간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했으면
뭐 누룽지도 좀 긁어가지고 올라가고 뭐 산에서 좀 먹을 아니 뭐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컵라면도 가지고 와서 좀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일절 며칠 걸린다는 말씀도 없이 모세를 올려보내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딱 가려놨으니까 뭐 중간에 누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뭐 지금 같은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뭐 카톡으로 해서 한다지만 그때 뭐 그런 거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2달이 걸려 왔는데 40일 동안 꼼짝 못하고 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어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야,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연락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를 누가 이끌어가냐?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좀 만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자. 하도 보채고 닭달질을 하니까 아론이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금이잖아. 그러니까 금 귀걸이, 목걸이 있으면 다 가져와. 원하는 사람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게 네 신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마음이 안심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막 거기서 춤을 추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제 40일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전쟁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어요. 금송아지 축제를 거기서 벌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판을 냅다 집어던졌어요. 그 돌판이 깨졌죠.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도 그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은 백성과 하나님과 갑과 을이 되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이 계승했고 그 언약을 야곱이 계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야폭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근데 거기서 바뀐 이름을 호적에 올려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 빨리 베델로 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한 그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 야곱에서 공동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에 2 돌을 던져서 깨졌고 그러면 돌이 깨진 게 아니라 언약이 깨졌나요? 아니죠. 돌은 깨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산으로 불러요. 야, 다시 올라와. 다시 만들어줄게. 근데 이번에는 네가 돌 깎아가지고 올라와. 처음에는 내가 깎아줬는데 이제는 네가 깎아 올라와. 거기다 내가 쓰기만 내가 다시 써줄게.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구약 학자들이 시내산에서 쓴 건 아니죠. 영감을 받고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40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날 무렵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제 쓴 것으로 봐요. 그런데 왜 창세기를 썼냐 이거 왜?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네들이 정체성이 없구나. 뭐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정체성이 분명하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애굽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애굽의 종교관은 다 신교예요. 신들이 많아. 심지어는 나일강도 신이에요. 뱀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 신들이 너무 많아서 네가 원하는 거 골라.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고 싶어. 그러면 나일 신을 믿으면 돼요. 나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믿다가 또 좀 풍요롭게 좀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돈 버는 신, 부자 되는 신을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골라서 집에다가 모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지금 만드는 게 금송아지예요. 자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아까 얘기했어요. 형이상학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존재를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본이 있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세상을 보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눈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본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 그거는 물질이죠. 신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물질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 유물론에는 정신이 없어요. 유물론은 영혼이 없어요. 유물론에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건 네 생각이야. 그래서 유물론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유물론이 마르크스주의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발전된 게 진화론이에요. 이 철학의 흐름을 알면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신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 뭐냐, 축복이. The blessing. 축복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돈 잘 버니까. 계획한 대로 잘 되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계획한 걸 형통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제안을 딱 하는 순간 이 축복은 유물론적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인생 설계를 잘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형이상학적 축복이 아니에요. 유물론적 축복이에요. 유물론적 축복을 내가 얻으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교만해져요. 왜?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얻은 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면서 그것을 독점화합니다. 내가 독점화하고 개인화해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과 28장,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게 네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야. 네가 보이는 이거는 네가 얻은 게 아니야. 축복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은 은혜다. 한 번 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유물론적 축복은 노력의 결과예요. 땀을 흘린 결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예요. 내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이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내가 동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왜 하나님의 은혜냐? 자,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창조된 아담이 딱 보니까 다 있네? 그거 다 있는 게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이 아니었으면 그거 다 우연히 생긴 줄 알아요. 자연이 생긴 줄 알아요. 진화에 의해서 생긴 줄 알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딱 기록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의 존재를 존재하게 한 실존, 존재의 실존이 나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신들을 택하고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게 너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야. 이게 정체성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을 주어서 인도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그 복을 계승하게 하고 그 복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고 그 야곱에게 준 복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계승했는데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내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한 세상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창조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아담을 있게 하셨으면 그 아담이 볼 때는 이게 우연히 내가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이거를 다스려. 네가 이거를 관리해. 너 언제 안 되겠지? 생육하고 번성해. 자녀 많이 낳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이 복이 되어지고 자식을 낳는다는 게 복이에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하든지 안 해. 이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는데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하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 성경은 변함없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키우기 너무 힘든데 네가 키우니? 네 자식을 네가 키운다고 생각해? 정말 네가 키우는 거 맞아?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내가 키워요? 돈이 있어야 자식을 키워요? 맞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내가 키운 줄 알지만 나 혼자 자식 못 키워요. 미안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자식하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자식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도 깜빡깜빡 속아요. 그 아이가 복을 계승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더 블레싱을 다루는 이유는 유물론적 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 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형이상학적 그 축복 안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필요하다면 명예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적 축복은 그건 나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의 순서에는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에서 그 베르시트라고 해요. 베르시트. 그 베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베르시트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는데 이 단어의 두 개가 연결되어져야 앞에 베르시트라고 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져요. 이 단어는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독립적 명사가 아니라 연계형 명사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는 시작. 그 시작이 창조가 되어져요. 그건 누구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조합하거나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없어. 없으니까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어떤 것일지 몰라.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형이상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안 보이면 복이 아니에요. 쥐어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 누려야 돼. 느껴야 돼. 그거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인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네. 아, 진짜 헛되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냐면 유물론적 사고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이야기한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한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하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봐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다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거기 있어요?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 여기 너무 뜨거워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너는 살았을 때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너 그게 단 줄 알고 너 혼자 독점했지. 나사로는 세상에 네 집 문 앞에 있는데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쉬는 게 맞아.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하고 여기 눈으로 보이는 데가 가까운 줄 아는데 구렁이 크게 있어서 못 가. 너도 못 오고 우리도 거기 안 가.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지금 아직 있는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지옥이 있네.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세상에는 아브라함도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간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들을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보여줘도 안 믿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블레싱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저녁 다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축복의 체질화의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완성해 가야 돼요. 그러나 틀은 만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축복을 하나님이 유물로는 아니지만은 보이게 만질 수 있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축복의 체질화가 안 되어서 뭘 좀 받으면은 그거 갖고 엉뚱한 짓을 해. 뭐 좀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다시 빈 깡통으로 돌아갔다가 또 겨우겨우해서 좀 뭐 좀 하면은 또 깨졌다가 이유가 뭐냐? 축복을 받을 만한 체질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체질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체질화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야,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주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 자식간에 왼수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펼쳐야 돼요. 펼쳐야 돼요. 나눠줘야 돼. 잘해서? 아니야. 못하니까 하는 거지, 못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에 아주 문제아들만 잔뜩 모인 고등학교인데, 막 애들이 사고나 치고 싸움하고, 막 학교가 뭐 그냥 성은개 유리창 깨지고, 막 애들이 막 제 시간에 학교 안 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미래상을 주자, 미래상. 그래서 미래 개근상. 이 아이가 미래에 개근할 것이므로 미래 개근상을 수여함. 와, 얘가 그냥 싸움만 하고
미래 선행상. 이 아이가 미래 선행할 것을 보고 미래 선행상을 수여함. 미래 우등상, 미래 모범상. 그런데 애들이요, 그 상을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상까지 줬는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요, 지적하고 야단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블레싱, 미라클 블레싱, 블레싱 파워. 축복의 능력이에요. 축복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축복이 미리 내다보고 축복하는 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은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요.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오랜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게 축복, 더 블레싱의 파워, 능력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을,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자, 이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난다면, 여기서 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굳이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왜 기록해놨을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성경 읽기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아니, 수십 번이 뭐야? 근데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했대. 주일학교 다니듯이 우리 파이랜드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요? 저요, 하나님. 그거 퀴즈 문제 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인생의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다.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책상 앞에다 표 써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 시작,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휴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내 인생의 배후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새 일. 전혀 새로운 일. 그거는 전에 해봤던 거예요? 안 해봤어요. 보았던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야,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딱 줘요. 이거 네가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뭐야? 이거 나 쫓아내려고 이거 다 시키는 거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사에서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이거 본 적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시작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히브리 원문에는 그 하늘,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말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창세기 1장이에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창세기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창세기의 1장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너를 위하여. 그게 뭐가 되게? 복이 되도록. 그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너는 the blessing. 네가 블레싱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개혁성에는 되어 있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네가 복인데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네가 복이야.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옆 사람 복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좀 엘리트하게 옆 사람이 당신이 블레싱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너 블레싱이 그렇게 중요하냐?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블레싱이 전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 회복의 원형이 뭐냐? 무엇으로의 회복이냐 이거예요. 회복이라면 나를 구원했다. 구원해서 어떡하라고? 구원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뭔데? 나를 죄악 가운데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말은 죄와 저주에 그에 억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처음에 창조하신 거기로 가. 그게 뭐냐 하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때 거기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봐요. 진심으로 왔어. 진심으로. 속으로는 아니야. 너는 망해야 돼. 내가 네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내가 배창자가 뒤틀려.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한 번 더 나는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될 겁니다. 더 블레싱은 당신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계획했어요. 그거를 요엘에서 2장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내가 왜 낙심해? 내가 왜 절망해? 내가 왜 좌절하냐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벌써 힘을 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시지 거기 내가 주저하고 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딴 건 다 몰랐는데 시어머니하고는 못 살아. 그 시어머니가 왼수가 되었다는 말은 사랑하라고 왼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그랬대잖아요. 아유, 예수 믿고, 며느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시어머니가 간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고. 딴 데 없냐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복이에요. 어디를 봐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야서 30장과 이사야 51장을 다루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전쟁 나면 다 죽어. 전쟁 나면 담벼락 다 무너지고 도시가 망가지고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마다 쌓이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의 피가 강물을 잃을 거야. 이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저주 받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저주가 있으니까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의 원형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모든 선지자, 모든 선지서의 기본 구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의 구조예요. 똑같아. 예언서와 서신서들의 구조가 똑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the blessing.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흘려주기를 원하세요. 너 때문에 네 가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남편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너희 부모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회사가 복을 받고 네가 있는 곳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니까 축복의 체질화가 훈련이야. 훈련. 반복된 훈련. 그 훈련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 축복을 유물론적 축복에 갇혀 있어요. 형이상학적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아직 맛도 못 받고 이해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주식 해놓고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저주받다고 올라가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유물론적인 복이 다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the blessing. 어떤 blessing?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blessing.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세요. 그것이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언약이 흘러가게 해요. 계승되게 해요.
교회 안에 이 복이 가득할 때, 교회로부터 이 복이 흘러갈 때 대전 성시화가 시작이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 2025년 워시핑 처치 예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든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지혜의 근본, 그 근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헛손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요. 유물론적 형이상학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유물론적 형이상학. 유물론과 형이상학이 딱 갈라지면 그냥 깨끗한데, 유물론적 형이상학은 뭐냐면 모든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보이는 것에 의존해요. 그거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이에요. 교회 안에 여전히 유물론적 형이상학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고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다른 교훈에서 돌이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신앙, 모든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유물론적 부요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보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 들려줘, 나는 그게 듣고 싶어, 나는 그걸 믿고 싶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물질주의예요. 거기 쏘면 안 돼요. 쏘면 안 돼요. 많이 쏘가왔어. 거기에 많이 쏘가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블레싱, 이 구속사적인 더 블레싱을 통해서 내 머리의 생각과 나의 삶의 틀을 더 블레싱의 틀로 완벽하게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축복의 체질화의 훈련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 2년 새야 되는 거 아니니까 평생을 주여. 아, 이것도 훈련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또 유물론적으로 돌아갔군요. 주여, 형이상학적 존재의 본질 대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네가 봤어? 네가 경험했어? 경험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하나님, experience, God, 하나님을 경험해라. 좋아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유물론적 형이상학이에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도마가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손으로 휘벼 파보기 전에는 난 압니다. 그 말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 잠근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놀라지 않았는데 도마가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가시더니 만져봐. 만졌겠어요? 도마가 손가락 넣어본다고 했잖아. 만졌겠냐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 도마 사촌동생 누나 맞나? 왜 대답이 없으셔? 만졌겠어요? 무릎 딱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유물론적 신앙이다가 아니야. 형이상학적 신앙을 가져.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경험하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복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두 번째,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다. 내 동의나 제한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출발, 거기를 나와 함께 데려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시작이 또 블레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창조적 축복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놀랍잖아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내가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유대인들 기도를 테필라라고 그래요. 테필라. 이 기도 테필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뭐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실현하는 도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구현하는 도구다. 뭐가? 기도가. 하나님은 시작이세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시작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라빈 나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라빈 나흐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행위다.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행위다. 베라코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진정한 기도는 삶을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축복의 체질화가 이루어지려면 유물론적 축복에 눈독 들일 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실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내 필요인 유물론적인 것보다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고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뼈 아픈 말 할까요? 뼈 때리는 이야기 좀 할까요? 게을러서. 자꾸 유물론적인 환경에 매여서 피곤해서 바빠서 유물론적 환경에 갇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선뜻 나서지 못해요. 이것부터 깨세요. 이것부터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 적,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마 그것이 교과서가 될지 몰라요. 왜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했냐고 물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냐?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4분의 3은 거기다 있어요. 1시간 기도한다면 50분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돌대가리입니다. 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뭔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기도하는 것 인생의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입니다. 금값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집니다만 기도의 값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기도 1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입니다. 1시간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쓰레기 취급해서 그렇지, 내가 싸구려 취급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망가진 남편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깨어진 자식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창조적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의 재현이 될 수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여자의 아름다움, 물질적 아름다움을 보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즐거움에 빠져서 유물론적 쾌락에 함유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회개는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숨 끊어지만 가면 되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전혀 새로운 길을, 언약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사람 죽인 죄 때문에 숨어 살던 모세를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과 구원의 새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선두 지휘자로 세우시는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처음 해보는 일이야. 해본 적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는 나이가 틀렸고 나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계획한 내 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블레싱을 통해 워시핑 처치가 지내는 이 금년 한 해에 블레싱의 틀을 갖추고 블레싱의 체질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